기독교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담긴 용어를 말하라고 한다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베드로후서 오늘 읽은 말씀 1장 4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 8가지가 나옵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품의 완성 단계인 마지막 사랑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는 8가지 성품이 의미 없는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 철저한 순서에 의한 의도된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보면 7절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7절에 말하는 사랑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에 해당하는 원문인 헬라어, 바로 아카페. 그러니까 아카페는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아카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이 아카페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조건도 전제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 언급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 바로 아카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아카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랑은 위대한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8가지 성품 중에 이 사랑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인 사랑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 사랑.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따라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이 모든 과정이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에 사랑이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바로 앞에서 말한 이 7가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가 다 허물어지느냐 그대로 있느냐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으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서로 사랑하라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어려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한들 없는 사랑이 어떻게 흘러나오겠습니까? 내 가족도 사랑하기가 힘든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없을 때는 아무리 짜내로 해도 억지로는 나오지 않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물이 흘러넘치듯이 사랑이 흘러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즉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가족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법을 배웠고 누군가를 사랑해 줄 때 사랑받는 법도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을 받을 때 감사하게 되고 그 사랑을 받으며 또 누군가를 사랑할 기회가 왔을 때 자연스럽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평안해요. 그러나 부모에게, 가족에게, 선생님에게, 친구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 기회가 있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어릴 때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됩니다. 평생 제대로 사랑은 하지 못하고 사랑을 표현을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으면 끝나요. 그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좋은 부모가 되고 교회에서 좋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되어서 젊은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게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도 모르게 사랑이 흘러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이 어렵고 힘든 우리들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차고 넘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으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죽이셨단 말이죠. 독생자를 죽이셨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 아들의 목숨을 주셨으면 그 이상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에 대하여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만큼 크고 확실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받을 것이 아니고 받은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깨닫고 충분히 묵상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뭐라고 남을 미워하고 있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사랑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생기게 되고 내가 할 수 없었던 사랑도 할 수 있는 자식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그 사랑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그냥 잠기십시오. 그러면 이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쉬워지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되는 순간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을 모두 다 바꿔버리고 만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설득시키는 것이 어렵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이대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을 위해서 신이 대신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을 죽여 제물로 신에게 바치는데 기독교는 거꾸로예요. 신이 제물이 되어서 인간에게 바쳐졌습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차이점이 있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꽃을 좋아하면 꽃을 꺾지만 꽃을 사랑하면 꽃에 물을 준다. 좋아한다는 말은 싫어한다는 반대말이 있지만 사랑한다는 말에 반대인 안 사랑한다는 구분은 없다.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은 싫어하는 마음으로 쉽게 바꿔도 사랑하는 마음은 반대의 마음으로 바꿀 수 없다.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좋아하셨다면 우리의 민낯을 보고 금방 싫어지셨겠죠. 싫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약함을 보고 나의 약함을 보고 오히려 더 떠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이 얼마나 안심되고 위대하고 고마운 말인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랑장. 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 있는 그대로 읽으면 동의하지 못한 사람도 나옵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은사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 즉 울리는 징이나 요란하는 꽹과리일 뿐이고 애원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 모욕적인 말입니다. 아니, 정말 두려운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님 저도 포함돼요.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무것도 아니야. 헌신, 공로, 성경지식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생명을 주었는데 사랑이 아닐 수 있단 말입니까? 가족을 위해서 죽고 이념을 위해서 죽고 조국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감동적이지만 성경은 여전히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단서를 붙여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결국 이기적인 본능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제가 서번역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려 합니다. 서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리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가능하기는 합니까?
그러나 분명히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고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랑입니다. 강도야, 창녀야, 살인범, 너도 사랑한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높은 기준만 정해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저는 이 말씀에 너무 충격도 받지만 은혜도 받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역으로 이렇게 말씀을 볼 때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남편이 남편의 방식으로 아내를 사랑하기에 아내가 괴로운 겁니다. 부모가 부모의 방식대로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녀들이 괴로운 겁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야 사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킨 리빙스턴 전기를 쓰던 작가가 아프리카 부족들을 찾아가서 이 리빙스턴이 가르치는 설교 말씀 가운데 기억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한 추장이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가 무엇을 가르치는지는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모습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 사람이 말해줄 거란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주세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니 사랑을 주시기를 구해야죠. 그러나 이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이 말씀에서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으로 바꿔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포도나무여 우리가 가지이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왜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이 말씀에 마음에 꽂혀요.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자기 안에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거짓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금식하고 훈련받아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정말 믿고 사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어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데 내 자아가 살아있다면,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 육성이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은 이런 것이라는 7가지의 표현과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9가지의 표현으로 설명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6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누군가에 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16가지. 먼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리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견딥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거기에 저도 여러분도 다 포함된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이 사랑을 잊지 않고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나도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할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랑을 깨닫는 그 자에게, 그 사람에게,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을 주심으로 인하여 사랑할 힘이 내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로 돌이켜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왔는가. 목회자 세미나에서 한 목사님의 강의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 앞에는 대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야 하는데 학생 대부분이 지방이나 외국에서 온 학생이거나 혹은 개인적인 이유로 아침 식사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벽 만나 사역을 시작을 했답니다. 대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사역이었는데 적을 때는 80명, 많을 때는 수백 명이 온다는 것이에요. 주말 빼고 매일 아침 11년째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은 물론 기쁨으로 섬기지만 때로는 진이 빠질 때가 있는, 지칠 때가 있었다.
특히 대학생 사역은 진이 빠지는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4년간 학업을 마치고 졸업하면 직장을 찾아서 떠나기 때문에 기껏 밥을 먹이고도 남는 것도 없고 밥 잘 먹었다고 인사로 오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11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렇게 11년간 사역하다가 성도들 얼굴을 보니 무척 지쳐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아니야 다를까 성도님 대표가 와서 목사님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럽니다. 근데 목사님은 기도해 보겠다고 하고 답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역은 계속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도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부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나 같은 밑 빠진 독에도 상처나고 깨져서 아무리 은혜를 줘도 다 쏟아내는 나한테도 밑 빠진 독에 쏟아 부을 대가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오늘도 또 밑 빠진 줄 알고도 부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섬기는 이 자리에 바로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원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겠습니까? 계속 밑 빠진 줄을 모르고 붓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한 번 부보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지쳐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내가 난 자식도 사랑을 못해요. 교인과 교인 관계도, 목회자와 교인 관계도 우리 모두가 서로 관계를 가지고 삶을 살지만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담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절로 나의 사랑을 강권해서요.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는 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방법은 그 독을 들고 강물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밑은 빠졌지만 그 독에 물이 차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은 거기서 끝난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미 이제 내가 저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못할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지친 분이 있다면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냥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깨진 옹기맞게 안 되는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부담스럽거나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에게 바로 강 목사가 사랑하게 되면 강 목사를 위한 것이다.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또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누리지 못하기에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사랑을 못하기에 더더욱 힘고 내가 사랑하려고 하니 지쳐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고 마음도 몸도 병들고 만단 말이죠. 어쩌면 내 마음의 병이 찾아와서 어쩌면 내가 병든 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단 말이죠.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된다면 자신이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고 살지 못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자기 자신의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은혜와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은사를 자랑하고 서로 판단하고 싸우고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된 거예요. 그들은 자신에게 여전히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필요함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고 그러니까 문제가 일으키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하나 되게 하신 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적고가 자격이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저는 마음에 새기고 그럽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그렇지만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거기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을 적용할 때 가정에서 똑같이 적용하고요. 교회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돼요. 하나만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우리 예언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이름도 그렇게 되어졌고 말로만이 아니에요. 구호제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큰 죄인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을 전하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그럼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전하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사랑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키는 길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가슴이 저리도록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뜨겁게 해보셨습니까? 주님, 자격 없는 사람 은혜 받았고,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용서받았고, 저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고,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올립시다.